안녕하세요. 우리 장주희 아나운서가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막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특별하다는 의미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눠보게 될 텐데 다 다룰 수 없고요. 그 이제 한 부분 어쩌면 여러분들과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열어놓고 우리들이 좀 수용성 있는 자세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어려운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조크를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어때야 되겠죠? 네, 그냥 알아서 잘 하세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꽤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소리가 안 들리는데 참다 못해서 결국은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안 들려요 그랬대요.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될 일을 또 앞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나서기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가 일어나더니 할머니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들을 게 없어요. 제가 조금 그랬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웃픈 이야기다. 웃긴데 슬픈 이야기다. 이 교회에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이 있다면 들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들을 게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나누고 함께 이게 해야 될 터인데 이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이제 쭉 66권을 공부해 나가게 될 텐데 오늘 무엇을 우리들이 들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창세기는요 우리들이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아주 크게 보면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고요. 또 1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구약 개관이라고 하는 성경공부 교재를 쓴 사람인데 제가 뭐 구약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교인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고민하면서 썼던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책 중에 한 3분의 1 가까이가 창세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 다음에 목사님 두 분이 좀 이제 주제들을 다뤄주실 거고 저는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창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인류를 흩으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의 고백은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고백, 놀라운 찬양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학적인 견지에서 보는 것은 성경을 조금 오해하는 것일 수 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쩌면 조금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왜? 그건 증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고백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볼 때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고백의 관점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아이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답답해지려고 그래요. 예, 4명의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 족장들은 어떻게 순종했는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선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이 안에서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종종 이런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건방지게 하나님한테 왜 걔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내 마음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우리들이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가 되어 있는데 계속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응답이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뭘까요?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근동지방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려가냐면 늘 장자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통, 그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그 갈등이 참 많이 있는데 족장들의 계보가 장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삭이 나기 전에도 물론 그 사라의 몸에서 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요셉도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는 것은 육신의 혈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족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자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 여러분 성경 보면서 제일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이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생각 없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볼 때 아니 이런 치사한 인간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 아버지 속여, 형을 속여, 게다가 나중에 자기 형에게 돌아올 때도 야복나루에서 이게 하나님과 씨름한 것만 생각하고 있지 치사하게 지는 남아있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 먼저 보내서 죽든지 말든지 나는 남아서 기도하는 거야. 가장으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치사한 인간이 야곱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축복이 내려가도록 하세요.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자격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이 내려가고 있구나.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걸 알려주시죠. 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들의 악조차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들이 인간이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도식 속에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할 때 조금 더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아마 책임을 제가 두 목사님에게 넘겨드리니까 잘 설명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보며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99세 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유 권사님 뭐 아들도 잘 키우시고 오래 사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을 지금도 내가 까먹질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99세를 사는 이날까지 단 하루도 제대로 산 날이 없어서 억울해요 그러셨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목회자로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목사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나는 왜 창조하셨을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자의 이빨도 없고 곰의 발바닥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는가? 창세기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1장에 목적을 만드시고 2장에는 인간을 묘사하는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 안개만 내려오더라. 땅을 갈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땅을 갈다 할 때 이 갈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바드란 뜻인데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하다, 봉사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둘 다 영어로는 serve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주일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Sunday servic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와 일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며 다스려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목적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으로 흙으로 원어는 먼지로 되어 있죠. 먼지로 만든 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러한 생기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경작해 나갑니다. 다스려 나갑니다. 온갖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줬습니다. 꽤 넓은 영토를 아담이 에덴으로, 에덴이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잘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뿐만이 아니죠. 이 아바드라는 뜻에는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인 비손강이 하윌라 땅을 돌 때에 성경에서 최초로 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이 번쩍하시죠? 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은행을 다녔습니다. 돈의 역사, 금융 이런 걸 늘 보면서 자랐죠. 우리가 쓰는 이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가 나온 것은 1800년대에 영국 파운드화가 처음이고 그 오랜 세월 인간들의 경제는 금과 은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2절에 금과 정금과 보석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귀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공급받은 인간이 에덴이란 일터에서 이를 함으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윌라란 말은 모레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인간어는 2개입니다. 하늘의 별들, 땅의 모레알 같은 사람들. 모레알이란 말은 평범하고 작은 우리가 늘 만나는 이웃들, 가족들, 고객들을 이야기하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일한
축복을 가지고 모래알 같은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내 생기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또 너 일을 통해서 받은 축복으로 모래알 같은 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정금을 계속 부어주겠다.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김병삼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든 족장들은 그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느 날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일을 하는데 이방인들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은 얘기 듣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도다. 야곱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아들이 요셉은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가건 아니면 감옥에 가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셔서 7년 흉년 때 모래알 같은 중동 지역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냅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윗, 하나님께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죠. 느헤미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시는 지혜로 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회복해서 그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먼 이방인들의 귀에까지 올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복시키시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 권능이란 말이 합성어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공급.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capacity.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회를 잘하는 역량, 연예인들은 또 연예계를 잘하는,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역량. 이것이 아우러진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신비한 단어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성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각자의 역량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루는 경작할 사람이라는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경작해 나가고 섬겨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청취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량을 불어넣어 주셔서 각자의 일터, 가정,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해 나가며 이 땅을 다스려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이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주 만물의 근거와 사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아나운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까마득한 옛날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태초를 오늘 만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담과 하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 주셨다. 이걸 현재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이 에덴입니다. 기쁨의 땅이죠. 또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딱 펴면 너무도 당혹스러운 것은 가장 귀하게 만든 이 사람이 상처를 가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 아름다운 땅 에덴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창세기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났다. 빛이 있으라 하는 시작이라고 하면 창세기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이 죽고 어둠의 관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실패한 것 아니야. 그럴 수 있었습니다만은 창세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소위 타락했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자기 동생을 죽인 끔찍한 범죄자인 이 가인에게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시기도 했고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셋을 주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셨고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방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때도 8식구를 남기셨고 바벨탑을 통한 엄청난 그 인간의 실수를 범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구원의 맥을 이어가고 계시고 그 족장들이 거듭거듭 실패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 너하고 약속한 언약 파기할 거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끈질기게 붙들어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간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올까? 그 근거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 구원의 섭리, 희망의 흐름은 즉 하나님의 처방이 그 솔루션이 어디서 우리가 올까? 그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앞서 목사님께서 생기를 다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흙은 그냥 아파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냥 흙도 아니에요. 먼지와 티끌을 지어서 만드셨는데 그 코에다 하나님께서 니스마타 하임,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기를 달리 번역하면 그냥 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영어로도 표현해요. 저는 이 구원의 끈을 이어가는, 희망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처방, 이것은 하나님의 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키워드라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 만물에 가득한 공기가 채워져 있죠. 우리 지구상에. 공기의 숨을 쉴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말씀의 숨도 쉬고 또 영의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구원의 그 맥이 희망의 끈이 이어져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왜 죽어요? 숨을 쉬어서 죽어요. 제가 임종하시는 분들 보니까 때로는 들어 마셔요. 마지막으로 푹 내쉬고 나서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 넣으시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숨뿐만 아니라 그 숨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숨쉬는, 하나님의 영을 숨쉬고 하나님의 숨을 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치우친 그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쌓은 것이 바벨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벨탑 그 교만을 통해서 쌓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소통되는 회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소통의 자리에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1장에서 그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7번쯤 나옵니다. 맨 마지막 절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좋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나님 만족으로 봤어요. 한번 프란스 쇠포의 글을 읽다 보니까 20세기의 저술가고 목사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신비성을 읽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시각이 저를 꿰뚫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소름이 끼치기도 했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숨을 쉬며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성전을 찾아요. 없어서 당혹해합니다. 그때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숨을 쉬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소통의 삶을 거기 진정한 소통이 있는데 all for one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늘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배흰내 토부 메오드 보아라 참 좋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좋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정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을 쉬고 하나님의 품에 이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